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1일 목요일 말씀, 제사장의 옷 환상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 일만 두고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저마다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가장 방해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가 자격이 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죠. 자격지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실패감도 그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새롭게 출발할 동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그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그 격려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주변자들은 내가 다 정리해주고 내가 다 그들을 막아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워 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세워 나가라. 성전을 세워 나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성전을 세우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사람이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정작 해야 할 그 사람이 자격지심에 빠진다든가 자책감에 빠진다든가 뭐 죄책감, 뭐 실패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환상 가운데 세워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보니까 1절에 이런 환상이 시작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롭게 되어지죠.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해라 하면서 허락을 하게 되죠. 1차 귀환을 할 때 그 유다 지파의 총독이 되어지는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이 그 여호수아와 이제 함께 그들의 영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여호수아가 아니고 지금은 동명이인으로서 한참 시대를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거예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뭘 대적하겠어요? 내가 자격이 있냐? 이제 이런 거겠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나? 전도사의 자격이 있나? 권사의 자격이 있나? 뭐 집사, 성도, 뭐 자격을 자꾸 묻는 거죠. 이것은 처음에 드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좋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시선이 돌아가서 나라고 하는 생각에 몰입이 되어지면 이것은 악한 마귀가 이 악한 양심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처음 마음 갖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그때도 실패했잖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자꾸 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격지심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악한 마귀가 뿌려넣는 그러한 이 마귀의 양심인 거죠. 그 마귀의 양심이 그림 언어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그래서 네가 자격이 있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나도 안다 이거죠. 그가 실패했고 그리고 그가 죄도 있었고 그가 연약함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에서 거슬러진 나무가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지팡이를 쓰겠습니까? 뭐 조각을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그거 알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을 때 뭐 기특한 구석이 있을 때 택함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약할 때,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이 죄악된 것을 알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독생자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 들을 때 너무 큰 은혜가 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꾸 스스로를 막 자괴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괴롭힐 때 어떤 음성이 탁 오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알고 너를 택했어. 그런 줄 알고 너 그런 줄 알고 택했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탄 앞에서 나도 다 알아. 너만 아는 게 아니야. 그가 이렇게 약한 자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런 말씀인 거죠.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이며 악한 마귀가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그러한 그 말들은 다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힌트는 7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에게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그럼 뭐겠어요? 내 도, 내 규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율법을 어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잘 영도하지 못한 그들의 조상 대제사장들인 거죠. 그 대제사장들의 부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유다가 망하게 되어진 거죠. 종교적 부패상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음란한 짓과 우상 숭배 이러한 것을 버젓이 방치하고 혹은 그것을 자행하였던 이들이 그들의 조상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한
어떤 언급이 되어지고, 또 이런 것이 될 수 있죠. 1차 포로기한을 해서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하여서 주신 사명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기초공사만 하고 멈춰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셔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자신들이 첫 번째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인데, 그런 자책감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그르쳐졌나? 이런 자책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 그때도 잘 해내지 못했잖아. 그때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라고 하는 자꾸 그러한 자책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 종종 저를 위기에 빠뜨릴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가 힘을 얻었을 때가 많아요. 영적 지도자로 서 있다 보면 항상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하고 죄가 있고 연약한 면모가 드러나고 하면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자주 그랬어요. 그러면 굉장한 격려와 위로를 받는 거죠. 나는 그슬린 나무이고, 나는 더럽혀진 자이나 더럽혀진 옷을 입은 자이나 하나님께서 나 그런 줄 알고 나를 택하셨어. 그리고 내가 너 그런 줄 알고 택했는데 너의 옷을 벗겨서 깨끗하게 이제 새 옷을 입혀서 너를 사용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힘이 또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 아닌 거죠. 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과거의 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자격지심이나 자책감이나 죄책감, 그리고 실패감, 이러한 것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진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매진해 나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새롭게 되어졌으니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처음 시작할 때 뭔 계획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계획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도 주시고, 그래서 넌 이 일을 해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매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또 시작한들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죠. 너 그런 줄 알고 내가 너 그 일 시켰어.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 환상은 성전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며 우리의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잖아요. 성화 과정 속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그러한 어떤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누가 나는 여기까지면 충분해 라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인 거죠. 말씀 봐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새롭게 하니 주저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앞으로 나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죠. 너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질 거야.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거룩하게. 너희의 자리를 지켜내라. 그리고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라. 너희가 그 자리에서 견디고 그리고 이기고 싸워서 영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닦아놓은 그 길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견뎌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멈추지 말고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지지자가 될 것이니 이겨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